나눠주시면 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새 전성기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네. 좋은 대답이다. 그리고 제가 그냥 어릴 때 이렇게 꿈꾸던 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저의 제 인생의 하나의 부분과 저의 삶은 이제 목사의 아내로서 사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족하지만 옆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쪽으로 가늘고 길게 제가 결혼 전부터 이렇게 꿈꾸고 했던 것도 조금씩 그냥 계속 이렇게 그 길을 또 가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왔고 근데 아직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제가 기대하는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지는 않고 그동안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도 그냥 제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것들, 정리해왔던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해서 밑에 친구들한테도 다 가르쳐주고 싶고 다음 세대들한테도요. 좀 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제가 실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제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을 꼭 이루세요. 네. 오하련 전사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전성기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나한테 무슨 전성기가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교 입학하고 다니던 그 시간이 내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신학 공부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막 휴강하면은 싫어. 막 왜 오늘 휴강이야? 학교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때 한창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 같아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무슨 교회사 조직 신학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불확실하던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뭐라 그러나 학생들하고도 뭐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 할 거 없이 너무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5년이 나한테는 제일 전성기 같아요. 아니 5년 동안이나 신학 공부했어요? 그 신대원 가기 전에 서울장신 지방신학에서 편입해서 2년을 또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5년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지루해. 나는 그 신대원 같은 그 학창 시절이면 죽을 때까지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한데 3년이 빨리 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땡쳤어요. 근데 그 이상은 뭐야 신대원이 아니고 무슨 THM이니 이런 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거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또 실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뭐 이러면서 신나서 다녔어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고. 우리 오 전사님은 신학 공부를 저렇게 즐겁게 하셨구나. 나같이 즐겁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현병길 집사님 전성기가 언제셨어요? 전성기라니까 이상한데 가장 죄 많이 짓고 살던 일본의 10년 생활.
아 그때 죄를 또 왜 많이 지셨어요? 잊었어요. 나쁜 네. 짓 다 하고. 예. 근데 지금 그래도 잘 나가시던 때였나 보네요. 예, 그 네. 죄가 참 재밌어요. 예. 좋았죠. 새벽기도도 첫 차 타고 갔는데 네. 그 무슨 신앙 갖고 했나 모르겠어. 술이 취해가지고. 네.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첫 차 타시고 새벽기도 나가셨다 그러니까 더욱 귀하네요, 집사님.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재희순 집사님, 손영준 집사님. 네. 저도 전성기는 아직 안 왔고, 아, 지금 눈에 조금 보이는 예. 전성기가 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보이는 게, 예.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네. 그동안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순간을 돌아보면 예전에 좋았던 그런 게 전성기가 아니었구나. 네. 그때는 아직까지 모자랐고 아직까지 부족한 네. 때였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때는 뭐가 부족했고 뭐가 안 됐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그게 정말 그 어떤 이렇게 딱 맞는 순간, 그때가 나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네. 다시 말하면 스테반 집사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마지막 네. 순간 하늘에 열리면서 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딱 만났던 본 네. 순간, 네. 그 순간이 스테반 집사가 최고의 전성기, 가장 네. 완벽한 네. 인생에서 가장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저도 조금만 더 가면 네. 그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집사님이 네, 조금만 더. 생각하시는 전성기가 오는군요. 예, 아직은. 기대가 Not yet. 됩니다, 집사님. 예, not yet. 난 예. 예, almost인데 난 예. almost not yet. 예, 하여튼 우리 시온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잘 사시는 게 참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집사님. 하여튼 집사님 전성기가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주시느냐? 이 회복의 사랑을 주십니다. 회복의 사랑.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제 여인을 가리켜서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창피하게 여겼던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식이 없는 것으로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 한나에게 주신 그런 이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라헬이 자식이 없었을 때 레아에 의해 이제 계속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자식이 없을 때 하갈에 의해 자신의 여종에 의해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삭을 또 주셨고, 그래서 이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이제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수치를 느끼고 창피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마치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참 많은 수치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맨 밑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잠시 동안의 하나님의 이제 징계였고, 또 잠시 동안의 수치와 모욕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잠시간의 징계였고 그 수치는 잠시간의 수치였지만 하나님께서 곧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버리시지 않은 분, 잠시 어려움 가운데는 내어주실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55장 1절에 보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또 갈증을 느끼면서 구원을 사모하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는 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도 없고 또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먹어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이 포도주와 젖이 이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물도 구원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와 젖도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서 구원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값없이 얻는 것이니까 정말 가치가 없고 값이 없는 거냐? 이 정말 너무나 싼 것이고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값이 싸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그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그 생명을 사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생명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그마치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거 전부 다 우상을 가리키거든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양식이 아닌 우상과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헛된 노력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헛된 수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상에게로부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짓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하는 그런 샘물을 생명수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께 나와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구원을 향한 배고픔을 우리가 이제 채우면서 우리 배를 채우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여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대상,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총회에 그 명부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자 이제 생식 기간이 불구인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앞으로 주어지게 될 옵션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공의를 행하고 이제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사야서 56장 2절에 말씀을 하셨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잠든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합 왕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이 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자들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the remnant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이름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신실한 이방인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자여야 된다라는 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56장 4절 5절 이 생식기가 불구인 이제 장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남은 자도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였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방인들의 특징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총회의 명부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총회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생식기에 불구가 있었던 이 고자들에게도 굉장히 그들이 구원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는 것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배 집사님 환영합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좀 늦었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그러셨군요. 우리 선교사님도 옆에 계시죠? 예, 예. 네, 제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예. 네. 제 자, 곁에 항상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집사님 오른편엔 하나님이 계시고 왼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 네 번째 이사야 5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오늘 PT 영상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 또 위로가 됐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의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여기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과 순교를 많이 당했었던 때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은 통치 55년 기간 동안 대부분을 악한 왕으로 보냈었던 사람이고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죠. 말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그의 인생은 통치 기간은 전부 다 남유다를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시키고 우상 숭배도 가나안 땅의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든 우상들을 다 수입해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되게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의인들이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느냐?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데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무죄한 자의 피가 어느 정도로 많이 흘렸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57장 1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 이제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거든요. 물론 히스기야 왕서부터 활동을 했었지만 그 이전에부터 활동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네, 수없이 죽어가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 의인들이 죽어도 의인들은 죄 없는 자들이잖아요. 무죄한 자들이잖아요. 순전하고 깨끗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죽여놓고도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양심에 찔림도 없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그냥 잔인하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사회가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의인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보다 먼저 죽어야 되느냐? 의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특히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줄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생명을 걷어가셔도 악인들 생명을 먼저 걷어가시고 의인들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게 시대가 악한 시대가 있습니다. 악이 맥시마이즈 돼가지고 맥시멈으로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의 말씀도 없고 이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은 점점 핍박과 고난으로 순교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이제 악이 이렇게 최고조로 달했었던 그런 시대에는 의인들이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의인들이 장수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가 어마어마한 이제 악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바울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 정바울 선교사님 고드신 분이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 악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시대에는 믿는 자들은 장수하는 것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뭐 의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들을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이 타락한 땅에서, 이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받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천국에 의인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간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5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복락과 또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의인이 평안한 시대에 장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의인이 악한 시대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미얀마 상황 생각하고 정바울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좀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바울 선교사님 더 이상 미얀마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천국으로 와서 평안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기 전에 적용하면서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 질문하세요. 이 이사야서 그 40장서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오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도 나오지만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들 회복의 은혜들 이런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 66권의 축약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로 구약에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과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많이 나오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적 성격이 강하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39장까지는 구약적 성격,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신약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축약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 계속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이제 많은 말씀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힘이 되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손영진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예, 질문 없습니다. 네, 전영배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예, 질문 없습니다. 현병길 집사님 괜찮으세요? 예배 거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주일 예배 설교 말씀도 이렇게 지금 얘기해도 돼요? 네, 네, 말씀하세요. 좀 크게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거 그냥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주일 설교 말씀에 그 창녀를 아내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 그런데 그때도 이단도 많고 그 잡신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도 많고. 예, 많았잖아요. 근데 네, 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네. 창녀를 데려라 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점쟁이의 말인지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택했을까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정말 몇 안 되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까이 그렇게 교제하시는 그런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예언을 가리켜서 행위 예언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위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인가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정도를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다녔어요. 네? 아니. 예, 벌거벗은 상태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행위 예언인데 그걸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포로가 잡혀갔을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잡혀갑니다. 이제 다 이렇게 쇠사슬로 채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행위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 예언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거의 이 창녀 그때 고멜이었습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창녀의 상태하고 똑같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세 자녀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떠난 것을 지금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또 호세아를 떠나서 또 이제 나쁜 길로 또 그 여자가 갑니다. 아내가. 그럼 또 이제 방탕하고 타락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호세아에게 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정을 이루라고 또 같이 살라고. 이 행위 예언이에요. 이 행위 예언을 호세아는 그거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행위 예언을 행한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하셔서.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순종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순종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가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더 분명한 계시들이 직접적으로 주어졌죠.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가 받는 징계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간 받는 것으로 만드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잠시간의 징계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참 우리는 영원히 징계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진멸을 하셔도 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이제 잠시간의 징계, 일시간의 징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값없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셨어요. 이 큰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네. 이 구원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신실한 장애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네 번째, 우리는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장수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과 복락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할 때 이 축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지금 모든 이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를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시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마음으로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다,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제 살려주셔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과 확신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일찍 하나님 앞에 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늦게 이제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도 그것도 축복이다. 특별히 평안할 때 장수는 진짜 의인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남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인생과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들을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천국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우리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하련 전사님. 저도 이제 4번.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죽음도 축복이고, 근데 또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 뭐 다른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죽음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예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죽음뿐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생각나는 게,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너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할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다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죠.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2번 네.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네네. 하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청함을 다 받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택함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들이 네네. 각자가 그 반응들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네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늘 어떤 그 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죄로 인한 고민과 또 반성과 그로 인해서 계속 그 마음속에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게 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진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힘들어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깊은 그 사랑했던 반응,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지면서
내 넘어졌지만 다시는 네.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전에는 그냥 뭐랄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그 돌아섬들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제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확실한 거를 네. 요즘 많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네. 접촉을 하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저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나가 더 가까이 네. 네. 조금 더 가까이 가자 네. 그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네. 그래서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이 이제는 제가 이제 보인다 할 정도. 네.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기회가 이제 곧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랄까 자신의 달려갈 길 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이 너무 또 와닿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네. 거기에 내 반응이 점점 나를 이제 이끌어주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번 적용 질문 이제 막 네. 끌렸어요. 네. 그러셨군요.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전성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전영배 집사님. 네, 저는 3번인데요. 네네.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봤을 때 네네. 존경도 되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또 나와 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네네. 존경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신 분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뭐 실수도 전혀 없고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만 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 네. 뭐 농사 짓는 사람, 목동,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뭐 왼손잡이도 있고 거기에는 뭐 몸을 파는 여자도 있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리시지 않고 네. 그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한량없는 그런 사랑이 나한테도 미쳤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생활과 함께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이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고백 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짤막한 그 말씀 속에 그분의 모든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삶에도 감사하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그리고 지금의
하고 있는 저의 일과 예배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지난주보다는 오늘 요번 주일이 더 예배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었고 네, 네. 또 그다음 주는 그래 하는 것처럼 조금씩 네. 조금씩 나아지게 돼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훌륭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교사님 우리 같이 나눠주실래요? 선교사님. 저는 4번인데요, 목사님. 네, 네, 네. 4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도 요한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살았던 곳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에베소. 그 에베소고, 사도 요한이 신학교를 운영했던 그 아야슐로 거기 그리고 무덤도 있었던 그 동네예요. 그래서 네, 좀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은 늘 항상 올랐던 그런 네. 곳이거든요, 제가. 네, 네. 4번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네. 모든 사도들, 친구같이 가족같이 지냈던 모든 사도들이 네. 다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네. 그 에베소 지역이 엄청난 음란과 엄청난 핍박과 뭐 그 원형 경기장이 다 그 크리스찬들의 그 사자밥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천국에 가고 싶었을까, 예수님 곁으로 네. 또 네. 친구들이 있는 곁으로 가고 싶었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 자체로 순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네. 삶을 살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그때만큼은 크리스찬들의 핍박은 없지만 네. 그래도 시대가 그때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 곧 이제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오고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 고난이 또 오겠지만 그럴 때 되면은 정말 그 죽음을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고 예. 어떻게 죽는가, 우리 육체가 그냥 썩어서 죽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육체 장례를 치르고 이러는 것에 중점이 되고 또 그렇게 잘 치르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죽는가 그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갔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죽음도 축복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조금 이렇게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하여튼간 목사님.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궁금해요. 얘기할까요? 예. 네. 요새 백신 여권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맞지 않은 사람 구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제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에도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도 어렵고 가게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 지금 그 구분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서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연합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핍박과 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 차별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지금은 백신 맞고 안 맞고의 차이로 그렇게 만들어지겠지만
나중에는 예수 믿고 안 믿는 걸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차별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대와 이제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새 들었던 생각들이 아마 그렇게 이제 더 심해져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현병길 집사님. 집사님 뭐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이거 안 들리나? 집사님 잘 안 들려요. 3번. 3번. 3번이요. 3번. 네네. 오케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안에 들게 하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네. 저 머리 숙여서 희생된 삶을 복음에 살아야죠. 네. 네.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예. 집사님도 이제 저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남은 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에게 뭐 다른 선택이 있나요? 정말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남사모 같이 나눠주실래요? 네, 저는 2번이요. 네.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주셨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조물로까지 낮아지시고 피조물 중에서도 더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서 또 죽으시기까지 행동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말로 하시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시지 않고 행동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일단은 우리 다 오늘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네, 그거를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싶고요.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여러 가지에 뺏기기도 하고 힘들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을 늘 꼭 붙잡고 항상 감사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나한테 해주셨는데 그걸 받고 그냥 앉아서 부족한데 씻어주셔서 감사하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도 나눠주셨듯이 마땅히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첫 번째는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이 마음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뭐를 하길 바라시는지를 늘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도전들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진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반응을 해야 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인생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도전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시 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우리 손영준 집사님 대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꺼이 주님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주백성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속히 오실 것인데 너무나 그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또 거짓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오락의 그 죄악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이 주백성교회 재단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또 목사님 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빛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이전에 없었던 그런 깊은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세상의 그런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런 빛된 삶을 통해서 저희 주변의 이웃에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늦은 밤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또 주일 예배를, 내일 새벽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고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단잠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 또 내일 새벽 기도 예배 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잠 되시고요. 또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